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계속해서 역대하 16장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 15장을 보면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사의 종교개혁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역대하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단행한 종교개혁의 핵심은 다름 아닌 구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함으로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왕은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의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 개혁의 출발입니다. 역사를 보아도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하늘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할 때, 그 구분이 없어질 때 교회는 서서히 변질되었습니다. 어제 15장을 통해서도 아사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하여 드림으로 그와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에서 거둔 물품들을 성전에 보관함을 통해 자신의 승리와 그로 인한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왕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에서 아사왕은 자신이 걸어왔던 개혁의 길과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충격적인 말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두삼이란 사자성어가 있듯이 왕의 신앙은 처음에는 용의 머리와 같았지만 인생의 끝을 향하며 뱀의 꼬리와 같은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나아가기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동행 없이는요. 금일 말씀 역대하 16장 아사의 말년을 보면서 금일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며 믿음의 다름질을 완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금일 말씀 역대하 1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의 곡간에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첫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사왕은 바하사의 도발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아람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바하사를 제거해 주실 분,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 아람 왕이 바하사를 제거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이때부터 왕의 영적 추락은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분께 먼저 의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했고 그때부터 추락은 시작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한 예전 왕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아사왕은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다 무시하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위해서는 그분과의 끈이 연결되기 위해서 차라리 앞길이 막힘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승리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할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자. 금일 아사왕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평생을 통해 하나님만 한결같이 바라본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떨 땐 다 포기해버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픈 욕망이 치솟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하루하루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세상의 이익을 쫓으며 쟁취한 승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명자에게 행하였은즉 그 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둘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아사 왕도 인간이었기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고 그의 문제를 지적해 하셨습니다. 아사 왕이 그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님을 향해 돌이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사분별 나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견자를 통해 브레이크를 걸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판단할 만큼 완악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그의 심령에서 떠난 모습을 금일 그의 모습을 통해 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 말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공격합니다. 그를 미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쫙 하면서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원색적으로 말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찔림 가운데 다른 이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를 향해 조언한 자를 옥에 가둔 왕을 통해 말씀이 얼마나 한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기도하지도 않으므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아사왕. 그는 자신의 통치 동안 경험하였던 안정과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닌 자신의 능력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심령을 떠났을 때 과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던 그의 영적 분별력도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역대하를 읽으며 지난 35년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아사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의문점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자 인간의 한계입니다. 통치 말년에 아사왕의 상태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12절에 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왕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지 너무 오래되었기에 더 이상 그를 의지하지 않는 왕의 비극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육체적 병보다 더 심각함은 바로 그의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만큼 그의 말년은 캄캄한 흑암이었고 욕망의 감옥에 갇힌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인간됨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의 시대가 아무리 길어 보여도 영혼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짧은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막힌 일들, 어긋난 관계, 거절당한 계획들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들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또 하나의 기회일 겁니다. 주님을 바라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과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 오늘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에 우리의 하루를 의탁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팬데믹은 많은 것을 가두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가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구별함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